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저분은 목회자야. 저분은 굉장히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결국에는 조직을 움직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키는 팔로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팔로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저는 리더자다.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건물에는 벽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장 높아야 될 벽, 그건 가운데 벽이거든. 사실은 건물에 있어서 가운데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숨통이 트이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 웅장한 맛이 있죠. 근데 가운데가 너무 낮아. 그럼 사방이 아무리 높아도 건물이 굉장히 좁아 보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 평신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섬기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예를 들어 인문학 책도 안 읽고 성경도 모르고 또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 수준이 낮아지겠죠. 교회의 수준은 결국에 누구의 수준이냐? 앞에서 섬기는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탁구장 비유를 많이 드는데 탁구 관장은 3부부터가 탁구 관장이거든요. 그러면 3부가 관장을 하고 있으면 4부가 안 와요. 그럼 누가 오냐? 5부, 6부, 7부가 와서 배워요. 그럼 탁구장 1부면 2부, 3부가 와서 배워요. 탁구장을 선수 출신이 하면 1+인 사람이 와서 돈을 내고 배워요. 저 사람 치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그 밑에 인재를 알아보고 또 다른 인재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든 교육이든 어떠한 공동체를 섬기든 이 앞에 섬기는 사람의 수준이 높을수록 준비되어 있을수록 공동체는 더 많은 것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냐면 목회자의 설교가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주는 웅대함이 있었다면 그런 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효과음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지금 뭐만 갖고 있냐? 개척교회든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지 메시지 하나로 예배 때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예전엔 찬양을 현장에서 막 웅장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다 영상으로 담을 수도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다 오지도 않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결국에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리더 한 사람이 나오는 사람들도 지금 3분의 2가 잘 안 나오잖아요. 3분의 1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는가? 그 공동체를 어떻게 긴밀하게 케어해 왔는가가 지금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크니까 많으니까 적더라도 위기감이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근데 지금은 작은 교회도 안 나오고 큰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챙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평소에는 뭐 하시더니 지금 왜 이러시지? 이렇게 반감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목회자들이 이제 막 외치죠. 제발 나와달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애걸복걸 하면서 나와달라 그러는데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평소의 리더십이 관계성과 서로의 밀접함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나와도 관계성이 없고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이제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행사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를 나올 특별한 이유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리더십과 앞에 있는 사람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리더에게 사람들이 어떤 리더가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걸 훨씬 더 많이 볼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 기도, 찬양을 잘하면 좋겠다. 아직 전도사님이라면 기타도 좀 배우고 기도 인도하는 법도 배우고 찬양 인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럼 나는 담임 돼갖고 난 설교만 잘할 거야. 근데 아니에요. 담임 되면 기도 인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담임이 되면 찬양을 더 많이 알아야 결단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설교와 매치되는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되는데 나는 설교자니까 설교만 잘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장 잘하는 전문인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수를 높이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몇 수를 높이고 남들처럼 뭐 완벽하게 하기는 사람마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한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한 수를 높일까?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의 한 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묵상을 아침에 2-3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묵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한
걸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SNS에다가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나 혼자서 30분 하고 그냥 했습니다 하고 만족하면 되게 쉽죠. 오늘은 10분만 해도 되니까. 그런데 뭐 누가 저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1년 동안에 한 번도 제가 빠뜨리지 않고 주일날도 저는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유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만이 아니라 나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자로서 주일날에도 분주하지만 말씀 묵상을 하자. 그래서 주일날도 사실은 1시간, 2시간 정도는 최소한 말씀 묵상을 그냥 저를 위해서 하고 또 SNS에다 그냥 올리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한 3시간 이상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요즘 말씀 묵상을 좀 늦게 올리는데 그런 이유가 한 절이라도 조금 더 묵상하고 고민하고 좀 올리면 좋겠다. 그게 저를 위한 훈련이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책인데 저는 여기 오면서도 책을 읽었고 어제 대전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한 권 책을 읽었는데 책을 손에 놓지 않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책을 너무 인문학적으로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목회자가 설교를 위한 인문학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인문학의 박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목회자들이 최소한 베스트셀러 정도만 놓치지 않고 한 달에 베스트셀러가 10위 안에 드는 거 20위 안에 드는 거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달에도 베스트셀러가 여전히 베스트셀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셀러인 작품들만이라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읽고 어떤 걸 고민하는지를 조금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인문학적인 걸 많이 가갖고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인문학만 막 잔뜩 있는 그런 설교자 뇌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조금 갖고 있대. 오히려 더 저는 교리에 관련된 거, 신학에 관련된 거, 성경에 관련된 걸 더 많이 읽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에 성도들은 교회 왔을 때 인문학을 듣고 싶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인문학 강좌가 너무 많은데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면 귀를 다 닫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성경을 펼치기 위해서 도입, 접촉점을 위해서 인문학을 읽는 건 너무 좋은데 독서할 때는 6대4 정도, 7대3 정도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읽어주면 좋다. 성품적으로는 저는 한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꿈에서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 슬로건도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뭘까 꿈에서 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좀 잊어버리지 않게 하자. 그래서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실하고 정직한 거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성실함이거든요. 성실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끝까지 하는 거죠. 요즘에는 리셋 증후군이 되게 많아서 요거 조금 하다 그만두고 저거 조금 하다 그만두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조금 만나다가 그만두고 어떤 섬김도 조금 했다가 아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성실하게 참아내면서 끝까지 하는 것들이 우리 목회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거죠. 왜요? 우리 목회자니까. 어떤 일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같이 가는 거죠. 왜? 난 목회자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조금 더 모든 면에 있어서 성실하게 진득하니 한다면 지금 우리 목회나 교회 현장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저분은 목회자야. 저분은 굉장히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과 마음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 저도 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